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도 괜찮은 걸까?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괜찮은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대답을 드린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대답은 사실 여러 개의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셨던 것,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에요. 3년간 주님이 늘 기도하셨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딱 2번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셨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성경이 그것을 표현할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다고 했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일이면 내 사역의 마지막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읽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그의 기도에 못지않게 주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40일간을 금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특별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금식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금식 기도에 이렇게 아마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인데 저는 이렇게 오랜 금식 기도는 사실 못 해봤어요. 식성이 좋아서 그런지 배고픔을 못 참아서 그런지 저는 금식 기도를 사실 부끄럽지만 많이 못 해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제가 좀 뻔뻔하지만 금식 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서 금식 기도 하십시오. 며칠 할까요? 하실 만큼 하십시오. 근데 주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주님이 무엇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야 될까요? 그렇지 여러분? 그럼 궁금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금식 기도를 하실까? 그것도 천하의 우리 주님이 40일 그냥 기도도 아니라 금식 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었냐는 거예요. 그게 이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제시되었던 이 시험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승리하지 못하고 이 세 가지 시험의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 주님이 첫 번째 받은 금식의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첫 번째 내용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그대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맞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시험의 덕목이 1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난주도 제가 언급했지만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주님조차도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주님도 기도 없이 이걸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지, 하나님이 먹이시겠지,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마치 오랜 시절 주일학교 어린아이 때 듣던 그 말처럼 우리가 앵무새처럼 습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대중에서 이야기할 때 믿는 자들의 공식적인 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 문제에서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에게는 40일이라는 금식 기도가 필요하셨어요.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40일의 금식 기도가 필요했다는 사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육신의 만족이 먼저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너를 위해 살아라.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몰라요. 너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너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니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라는 사단의 속삭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너의 능력을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데 사용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너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사단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떡이다. 여러분 참 공감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 이걸 못 이길까 그랬어요. 사실은 어린 마음에 이거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사회에 나와 생활해보고 자녀들을 키우고 이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야 정말 이게 대단한 거구나. 그렇죠? 여기서 자유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구나. 얼마 전에 뉴스에서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를 이틀에 걸쳐 전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보신 분이 있어요? 돈 문제다. 교회의 모든 분쟁의 문제는 결국 돈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들조차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돌을 떡이 돼서 먹어라.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말씀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신앙도 하고 먹고 살아야 사역도 하고 먹고 살아야 전도도 할 수 있으니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에게도 여러분 40일간의 금식이 필요했던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물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도 40일의 금식 기간이 필요할 만큼 너무나 큰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너의 방식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를 위해 살아라.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정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좀 잠시 내려놓고 그치요? 좀 나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떡의 문제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수의 성도님들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대부분 실패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먼저 배고픔, 먼저 육신의 것을 채워야 하는 우리의 이 본능 중에 가장 큰 본능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 예수님도 40일의 금식 기간이 필요했으니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너무나 지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작동하는 원리가 여기에 작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금식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자유하게 하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만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떡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참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내가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 내 자신이 여기에 설득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가르치라면 가르치겠는데 누군가에게 말해주라면 말해주겠는데 멋있게 말하면 말하겠는데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도 고민하셔야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걸 나라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느끼는 또 다른 반응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감동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반응이 똑같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반응이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반응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바쁘면 바쁘다고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다른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죽음은 우리가 입에 담지 말아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이 계신 분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없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할 때 그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감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기대하지 못하는 반응. 세상이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울고 불고 살겠다 못 살겠다 하는 걸 기대했을 거예요. 땅을 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느냐고 탄식하는 걸 그들이 기대했을 것이고 사단도 그걸 기대했을 것이고. 그래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반응이 나와야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를 쏟고 그래야지. 근데 그분의 반응은 달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2명을 주셔서 예수 믿는 것도 귀한데 순교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거기에서 감동하고 거기에서 넘어지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뻔한 반응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모두 다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과 뒤를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영역이 모든 것을 다 지배했지만 유일하게 지배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제일 첫 번째 타이틀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 먹으라.
먹어야 사니 먹으라고 말씀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 주님이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은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은 분명히 달고 있는데, 여기 명찰은 분명히 교인이라고 달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면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 성도님들 자꾸 우리 기도하고 노력하셔서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오늘 4장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주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이 참담한 현장에서도 결국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쳐도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이 어디일까? 설문조사에 보니까 어디예요? 교회가 항상 탑이에요. 할렐루야죠. 교회가 1등 해본 적이 없는데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이 현장도 성령님이 주관하셨듯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교회가 처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성도들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는데. 왜 갑자기 뛰어내리라 그래요? 여러분, 뛰어내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험한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래도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살지 않아도,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도 너는 하나님이 책임져서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융합하며 항상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인기와 명예와 부가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유혹도 너무나 우리에게 달콤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 괴로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늘 실패하는, 늘 넘어지는 그런 우리에게 마음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뛰어내려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의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도 별 어려움이 없더라.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삶에 전혀 어려움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안타까운 신앙의 그림자랍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 믿고도 가끔은 내 뜻대로 행하여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것. 오늘날 교회 안 나와도 주일 성수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목사님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목회자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도 그 교회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로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 그래, 이것도 역시 그것이에요. 내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번째 시험에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걸 원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 좋고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고 은사 많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니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혹시 해답을 찾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었는지, 이게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되었는지 각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 안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내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내 안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 내에서 있어지면 안 되는데 교회 내에서도 서로 알아주길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교만의 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 한번 뛰어내리기만 하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데 이걸 거절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는 거죠.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데 이걸 안 할 성도가 몇이나 있겠으니 주님에게는 이 시험이 너무나 큰 시험이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또 하나의 시험이 있죠. 그게 뭡니까? 벌써 8절 9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여러분 성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제일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없으십니까? 저는 그게 이상해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걸 내게 줄 수 있는 분은 천하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 그렇게 믿잖아, 그렇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고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천하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이 믿음을 흔들어버립니다. 아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길이 있는 게 아니다. 마치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라. 뭐라 그래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다고 유혹하는 세 번째 유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나에게 경배하면 나도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한 길만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 한 길만을 가는데 눈물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왜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넓고 편한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니 왜 그렇게 하실까? 고민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단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아니야.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면 모든 걸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경배해도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다. 그러니 좀 폭넓게 살아라.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우리를 흔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이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당하면 또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데 무슨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버립니다. 신앙생활에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흔들리기 좋은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다른 사람도 나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니 그리고 결국 여기에 중심에는 인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당할 수가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얼마나 발전하는지.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지만 이 인간의 과학이 코로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1단계로 완화돼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은 또 난리가 아니에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하루에 2만 명씩 나오는데 확진자가요. 나라에서 오직하면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던 통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양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통행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첨단의 과학자들과 많은 재력을 거기 쏟아부어도 코로나 하나 잡지 못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려고 자꾸 믿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못 믿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자꾸 우리를 믿게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단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높은 곳에 가서 천하를 보여줍니다. 다 저걸 내가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전하면 내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번 부인하면 내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너의 욕망을 채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에게 하셨던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보다 떡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먼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천하의 다른 이로는 구원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이겼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을지 심히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시험에서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보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뻔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보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목사님처럼,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믿음의 위인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점점 희미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점점 작아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천하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다 되셔서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